선거 때 찬양이 좀 어때요? 아, 좋죠. 예, 저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어, 제가 한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이제 하나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물론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 그렇죠, 정답. 그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무교, 그러니까는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 근데 맥추절은 또 7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7일이 7번, 77.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오순절로 바뀌어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복잡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6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때 쓴 나물과 또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이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맥추절은 첫 파종,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감격스러운 날이죠. 첫 열매를 주신 그날. 그 초막절은 뭐냐? 그 모든 여정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지키거든요. 일주일 동안 집 앞에 텐트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그 날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것을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절은 뭐냐?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날. 그렇죠? 구원에 감사하는 날 6월절. 맥추절은 뭐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이제 그렇고, 맥추절 그렇고, 6월절 그렇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인데, 그 3대 절기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맥추 감사주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손 들어 보실래요? 아멘. 네, 두 분 드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바로 1초 안에 딱 들어야 돼요. 잘 됐습니다. 왜냐면 두세 분 빼놓고는 다 지금 감사도 없고 기쁨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잘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기뻐하라 입니다. 기뻐하라.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항상,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이스트베이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월요일 날 또 그 SF 그 메스터 코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몸을 좀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또 뭐 볼링도 친다고 그러고 거기 쫓아가고 또 티 마신다고 차 마신다고 차 마신 데 가고 시간이 벌써 4시 5시가 되는 거예요. 합창단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하튼 끝까지 있었어요. 한번 끝까지 있어보자. 그리고 대화 시간을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평소에 종종 뵀던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시고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부임해서 그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들어도 억울했던 일들이 참 많았겠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부임 초반에 당했는가. 참 저희는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전혀 그런 것들이 받아되지 않고 아주 편안함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라면은 그런 얘기 하면서도 뭔가 좀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하면서 우리가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평안해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목사님 뵐 때도 느꼈지만 항상 미소가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으세요. 근데 귀여우세요. 항상 미소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분의 마음에 그냥 그 평안함이 있구나. 이분의 얼굴에 미소가 아예 이렇게 탁 박힌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 쭉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또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다 됐대요. 오른팔 왼팔이 됐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다 됐대요. 처음에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 이야기들, 말들, 컴플레인들. 근데 그 이야기들 하시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분에게 있는 이 마음의 평안은 도대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 기쁨의 비결이 뭘까?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구나. 큰 소리로 막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이분은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마음에 여유를 주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이분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막 틱틱대고 막 컴플레인 하면은 그러세요. 웃으면서 그걸 다 넘겼대요. 웃으면서 다 넘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예요. 전혀 마음에 바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었다가 미웠다가 좋았다가 사랑했다가 했다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요한복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심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박히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히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쭉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뭐 나는 절대로 못할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전폭적인 주님의 그 신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 내 주변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사랑이 믿음으로 딱 붙잡혀 있으면 사람 때문에 힘든 일 훨씬 줄어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갈등 훨씬 낮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구냐? 그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요, 목회자가 돼서도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사람이에요. 우린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있었어. 근데 실수해. 와르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에서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노트에 이렇게 있죠,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무인도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갇힌 사람의 한 가지 바람은 뭐예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저 무인도에서 벗어나는 걸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인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일 거예요. 음식을 구해서 먹는 것도 거기 살려는 게 아니고 무인도에서 벗어나려면은 생명을 지켜야 돼. 건강을 지켜야 돼. 오직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탈출을 위해 노력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탈출을 위해 쉼없이 애쓸 것입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마치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마치 한 곳에 고립된 사람처럼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무인도에서 탈출할 때까지 구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의미죠.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고립된 한 사람의 마음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라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저런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호수에서 물줄기가 큰 바스켓에 쫙 이렇게 모여요. 아이들은 이제 저 큰 바스켓 아래에 다 모여 있어요. 왜? 그 떨어지는 그 물을 마시려고. 언제 그 바스켓 안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나요? 언제? 물이 저 큰 바스켓 안에 꽉 찼을 때. 물이 절반만 찼다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3분의 2만 차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딱 정확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이 차야 저 바스켓이 쏟아지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가득 차야만 기도의 바스켓이 아래로 떨어진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당장에 응답이 없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에 모입니까? 어딘가에 계속 모여요. 하나님의 바스켓에, 하나님의 기도의 그 분량 안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모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나의 간구도, 나의 눈물도, 나의 콧물도, 나의 땀도, 모든 것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중간에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스켓에 물 중간 찼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바스켓이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했다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부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거죠.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오늘따라 그냥 별로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감사하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삶,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바벨론 제국 때도 2인자였죠. 페르시아로 바뀐 이후에도 권력 서열 2위였어요. 왕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보면서 질투했겠어요. 아니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닌데 저 유대 민족 사람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왕 다음 2인자를 하고 있으니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얼마나 질투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신하들이요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니엘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도록 합니까?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든지 절하지 말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우상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절하는 자,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드소서. 왕은 좋다고 또 그 법을 만들고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하였더라.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뭘까요? 기도 나왔고 또 뭘까요? 오늘 설교 주제로 볼 때 전에 하던 대로. 제가 볼 때 저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기분이 좋을 때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항상 하던 대로 섬길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누구나 다 해요. 악한 자라도, 죄인들이라도, 뭐 깡패들이라도 기분 좋으면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내 심기가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중요한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에이, 오늘은 기분 나빠. 예배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냥 낮잠이나 자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에이, 누가 날 건드려. 오늘 나 건들지 마. 기분 나빠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는가. 우리 같으면 이 나쁜 놈들 내가 이 나라 세우는데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데, 내가 다리오 왕 밑에서 얼마나 내가 왕을 보필하며 내가 이 제국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 바쳤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고백이, 그런 푸념이, 그런 컴플레인이, 그런 불만이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루 3번 기도를 한 번으로 줄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어요. 뭐죠? 이 다니엘은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잘 나갔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당대 최고의 국가의 제2인자면요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어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앉아서 기도하면 뭐 어때요?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가 잘 나갔을 때에도, 총리로 살았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 한 가지 기도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무인도에 갇혀 있는 그의 유일한 소원은 여기서 탈출하는 것인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자였어요. 민족 구원을 위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때요? 목사님 감사하기 뭐가 감사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셨어요? 감사. 적어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문제에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 줄로 알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북중미 월드컵 한참 재밌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정말 드라마와 같은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참 스포츠가 주는 그런 너무 막 그렇게 빠져도 안 되지만은 참 주는 교훈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 사진들이나 기사들을 보는 중에 한 가지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 사진이 딱 제 마음에 와요. 뭐냐면 브라질에게 2대1로 패한 그 일본 팀 감독의 모습이에요. 바로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 감독인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얼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장수 지금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인데, 저 인사는 무슨 의미예요? 먼저는 뭐죠? 경기에 져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브라질에게 2대1로 졌습니다. 동시에 제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저를 믿고 저희를 믿고 우리 선수들을 믿고 멀리까지 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감사 인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약 일본이 브라질을 꺾고 이겼다면, 스코어가 2대1로 진 게 아니고 2대1로 이겼다면, 그래도 모리야스 감독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팬들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도 감사, 이겨도 감사해요. 제 눈에 저 한 장면을 보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감사, 이겨도 감사, 일이 망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모리야스 감독은 그 감사를 실천했던 사람. 다니엘도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가도 감사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어도 감사했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요? 승패와 상관없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구나.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가요,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감사가 왜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기 바빠요. 나는 잘했는데 선수들이 못해서 졌다고 그러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참된 감사가 있구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아시는 말씀이죠. 고난 당했는데 뭐예요? 고난을 주시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잖아요. 즐거움을 주시면 어때요? 그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셔도, 기쁨을 주셔도, 기쁨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셔도 감사, 영광을 주셔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 바로 이러한 감사가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감사예요. 결론은 감사. 하짐의 감독도 결론은 감사예요. 다니엘도 결론은 감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오늘부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절의 핵심은 뭐죠?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그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플러스 하나,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는 맥주 감사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감사를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 기쁨 중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새벽교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얼굴에 미소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